59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이지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한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전히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묻지 아니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부어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지극히 쇠약해진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극도로 쇠약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무엘,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로 위장한 악령의 예언을 듣고 그 마음에 극심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온종일 두려움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쇠약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벌써부터 지극히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쇠약 현상은 사울이 거듭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서 떠난 뒤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후 시작된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깊이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는 영혼만이 강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사울은 여호와께서 떠난 상태였으므로 그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쇠약해진 영혼을 따라서 그의 육신도 자연스럽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진정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여서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실로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영양이나 건강식품보다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고 오직 왕의 지위와 세상 권력만을 사랑하고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육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이 사울의 부끄러운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함께 강건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을 향하여서 음식을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분명 사울은 영육이 모두 극심하게 필요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권유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사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희망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의 지위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황이 불리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적인 다윗은 블레셋을 피하여 도망한 채 이스라엘은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울에게 있어 변한 것이나 이전보다 불리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과거 행적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상황에 이르기까지 절망한다는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절망한다는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위로 즉위한 후에 대단한 자신감과 자만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평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전형적으로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음식을 거절하고 자포자기 한 것은 매우 갑작스러운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와 같이 교만한 자가 환난을 당할 때에 먼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을 당하면 그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경계로 삼아서 패망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교만을 떨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히 행하는 자는 주의 도우심을 얻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영광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지,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여서 알고 경외하며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비참한 그런 모습을 경계로 삼아서 저희들 더욱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이루를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며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영광된 승리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두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기꺼이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풀리고 상황이 해결된 후에 이로 인하여 도리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응답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잃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전에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 하나님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필요를 채우는 일로만 가득채워지도록 지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기쁨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충만해지도록 시험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부를 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으로 흐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멈추지 않으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필요가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응답보다 더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자체를 구하고 찾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낙해진 영혼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끝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충성되이 쓰임받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심령 골수를 쪼개고 깊이 새겨질 만한 능력의 말씀, 놀라운 말씀, 삶의 변화를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남신도회가 주관하는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진정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프로그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해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과 예배를 위하여서 윷놀이 대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